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롭게 우리 모두가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서 말씀 잘 묵상하면서 또 신실하게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로는 매우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200에서 300km에 이르는 산맥이 자리하고 있어서 외세가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요새 중에 요새와 같은 곳에 자리한 나라가 바로 두로인 것이죠. 더욱이 육지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섬도 있어서 외세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곳으로 피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라를 회복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최강의 자리에 있던 두로는 그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그 거래의 기록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양 문화의 문자인 알파벳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로는 다재다능한 나라였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똑똑하기까지 한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인 것이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스의 상선들도 그러했고 대제국인 이집트도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부를 쌓고 또 권력을 갖고 그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수백 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리아가 주전 8세기 말부터 7세기 중반까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두로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시리아의 이런 잔인한 공격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상인들과 귀족들 또 무역상들이 우러러보던 나라가 두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로가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 철옹성과 같은 나라, 그 두로, 돈과 힘과 또 지혜를 가진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두로를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보잘것없게 만드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지혜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제 아무리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하고 부와 명예를 갖는다 하여도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바로 이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그 제목이 좀 재미있고 신선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이 아닌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은 유치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아주 높은 학식이 있어야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아는 것이 아니라 상식만 있어도 또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혜도 신학교의 높은 도서관이 아니라 유치원 마당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임을 아는 것,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가장 깊은 신학이고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려와 같이 많은 돈을 갖고 또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대단한 듯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장난감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겸손을 알고 교만을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지금껏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 그 모든 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리인 하나님 앞, 그 겸손의 자리에 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고 또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삶의 좋은 조건들과 좀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형편들을 갖고 결국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 앞, 그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가진 좋은 조건들이 시험이 되지 않고 패망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좋아 보이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